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코치님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그 2박 3일 하계정진이 7월 17일 금요일, 18일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2박 3일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법회 참석입니다. 끊임없이 법회 참석만 충실히 하시면 공부가 어느새 되는지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법회 참석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천일결사 7월 19일 날 200일 회양하고 300일 입제를 7월 19일 날 일요일 11시에 공양합니다. 금강경 녹취록 3, 4, 5권을 배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아마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든 일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자세일 거라죠. 자세가 성패를 좌우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공부도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올바로 알아. 그 다음에 올바로 아는 것을 행으로 옮겨야 돼. 행으로 옮겨서 그 다음에 증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갔어. 열심히 갔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가면 간 만큼 더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은 자기 인생을 가는 것도. 그래서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은 방향이다. 그런 말 있지요. 인생은 방향이다. 이 공부도 역시 그렇습니다. 공부를 어떤 식으로 이 방향을 잡고 갈 것인가, 이것이 1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잘 잡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바로 알고 올바로 행하면 반드시 되밝혀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진 7일째 결사 188일째입니다. 저기 법상월 보살님, 일과를 잘 굴리고 계시죠? 예. 안 선생님은요? 저도 그냥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을 놓치지 않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 됐든 못 됐든 상관이 없어요. 잘 됐다는 것도 내 기준에 봐서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못 됐다는 것도 내 기준에 봐서 못 됐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잘 돼도 그 자리는 여여하고, 못한다고 생각을 해도 여여하거든.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나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하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습에 딱 들어앉아. 잘 됐다고 생각하면 목에 깁스 착 하고, 못됐다고 생각하면 팍 까풀어져. 그지요? 그래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 자리, 못됐다고 생각하는 자리가 다 하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정진 7일째 결사 188일째입니다. 자,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점법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명자놀이, 모습놀이를 청산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명자놀이, 모습놀이, 명자놀이, 모습놀이를 청산한다. 나는 모습놀이 안 해. 또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서 모습에 내가 들어붙지 않아. 그렇게 해서 모습놀이를 내가 하지 않는다. 명자놀이라는 건 다 이름 붙은 겁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이 다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름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름. 공부한다는 것도 이름입니다. 지금 공부라는 이름입니다. 종교도 이름입니다. 또 내가 지금 선원장 역할 하는 선원장도 이름입니다. 그렇죠? 전부 이름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모습은 다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명자놀이, 모습놀이를 청산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자기도 모르는 잠재의식이 자꾸 그렇게 모습놀이 안 해야지, 명자놀이 안 해야지 해도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안 되지요. 왜? 워낙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서, 명자놀이, 모습놀이 하던 습성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영화를 볼 때 영사막에 나오는 그림자와 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이 모든 이런 명자나 모습을 뭘로 생각하면 된다? 영화관에 가보면 영사막에 막 이렇게 그림이 비치죠? 그림이 비쳐서 우리가 영화를 봅니다. 그죠? 여기 막 그림이 비치면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여기 이제 몰입이 돼서. 그런데 영화가 끝나면 어떻습니까? 영화가 끝나면 영사막밖에 안 남아요. 거기서 이때까지 막 이야기가 전개됐던 것이 다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있는 모든 모습이 영사막에 비치는 영화와 같이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운동장에 많은 아이들이 운동회를 해. 막 운동회를 하는데 운동회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 운동회 하던 아이들은 다 가버리죠. 다 가버리고 뭐만 있어요? 운동장만 남아 있어요. 그러죠? 영화를 막 상영을 해요.
영화 다 없어지고 나면 영사막만 남아요. 이 영사막은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화의 그 그림자는, 이 영상은 있었다 없었다. 진짜 영상의학과 아닙니까? 선생님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영상의학과시니까 예, 예. 그 영상은 있었다 없었다 변하고 다 하지요. 그렇죠. 그렇죠. 그 영상은.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삼라만상 우주 법계가 뭐가 같다? 영사막에 비치는 영화의 그림자와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저기 앉아 계시는 코치님 성함이 예. 네, 윤근철. 맞아. 윤 선생님. 그냥 윤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김윤정 선생님이시고, 그 다음에 정진. 정진 선생님, 맞아. 그런데 우리의 지금 말하자면 이런 모든 이 세상살이 또 내가 쓰는 이런 감정들, 생각들, 우리의 모든 관습,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이 좋다 나쁘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영상과 같이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영상과 같이 생각이 안 된단 말이죠. 윤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윤 선생님도 지금 남자로 지금 보이죠? 제 눈에는 지금 저는 일시명은 여자로 보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습을 다 낮추고 있단 말이죠. 사람으로 한 분은 남자로 저는 여자로 이렇게 모습을 다 낮추고 있는데 이 모습을 낮추고 있는 것이 이 영사막에 비치는 그림자와 같이 생각을 하라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이 잘 안 될까요? 우리가 왜 잘 안 될까요? 무슨 빠져 있어서. 그 속에 왜 빠져 있는 거지요? 애초부터 그렇게 어떤 규정된 거를 계속 가르침을 받아서요. 예. 그 안에 계속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 그 속에 처음부터 메모리 돼 있어서 내가 이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혹시 메모리 되어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할 수는 있을까요?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 이제 배운 것보다는 자기 생각이 어떤 건가 좀 질문을 좀 해보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도 명자는죠. 불교 공부. 이름이에요. 불교라는 이름이에요, 이름. 근데 부처님은 불법을 불법이라 하면 그거는 사교다 이랬거든요. 그거 가짜야 이랬거든요. 부처님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부처님이 84,000법문을 49년 동안 법문을 했어요. 법문을 했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말한 바가 없다. 만약에 내가 이 진리에 대해서 얻은 바가 있거나 말한 바가 있다고 하면 네 잘못 아는 것이다. 수월인가? 수월이 전자 보고 금강경에 그지? 그렇게 딱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왜? 49년 동안 84,000법문을 하신 분이 왜 당신은 말한 바가 없다고 했을까요? 왜 말한 바가 그거 되게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질문이죠. 예,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려운 질문 놔두고 우리가 불교 공부 이름자를 붙이면 불교 공부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공부냐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늘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을 한 적이 없어. 한 번도 의심을 한 적이 없는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예를 들면은 이 세상이 있는가? 김 코치님, 이 세상이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세상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해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또 내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 질문에서 정말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게 시작이 돼요. 이때까지 우리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갖거나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안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이 몸이 나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이 몸이 나인가? 이 생각이 정말 옳은가? 이 생각이 정말 옳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신이다. 신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신이 정말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 해서 진짜로 신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신이 있다 에서 시작을 해버려. 그러면은 내 마음으로는 진짜 완전히 딱 무릎이 안 꿇어져. 신이 정말 있는가? 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이 되었을 때 신과 하나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늘 들어왔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뒤집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거기에서 우리는 시작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시작이 된다. 그것이 바로 불교 공부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 페이지 오늘 이제 저희가 이 뒤쪽에 오늘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게 끝날는지는 모르겠어요. 345쪽이요. 345쪽. 이제 이 책이 이렇게 끝나면 어디로 가서 다시 공부를 하냐면 앞쪽에 보면은 184쪽에 견성으로 갈 거예요. 이제 화요일 저녁에는 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말 한마디 이 책을 여기 코치님들도 와 계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정독을 해서 좀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불교 공부를 전체적으로 윤곽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 읽다가 모르는 분도, 모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쭉 해서 한번 읽어가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345쪽 피시고, 청아미하고 안쌤하고 읽어 주실랍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것이 단멸, 요거부터 읽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것이 단멸상이 아닙니까? 산화대지는 산화대지로서 인정을 하면서 성품이 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단멸상이 아니에요. 말마디만 쫓아서 내 몸도 그만 빈 거다. 이런 식으로 아는 것은 단멸상입니다. 그 다음에 산화대지도 있고 사람의 몸도 있고 번뇌망상도 있는 거다. 자기 자체가 일어나는 거니까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단멸상입니다. 다는 무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상이라고 할 수도 있어. 사실은 이렇게 붙이면 다른 문제가 많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걸 무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무위법은 절대로 단면상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비슷하게 무위법, 유위법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무위법이니 유위법이니 한 것은 무위법을 위한 무위법이 아니고 이름이 무위법이지 유위법도 유위법을 위한 유위법이 아니고 이름이 유위법이에요. 무위법이 있음으로써 유위법이 이루어지고 유위법이 이루어짐으로써 무위법의 살림살이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형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를 놔두어 그림자가 있는 데는 반드시 형체가 있지. 결국 그림자와 형체가 둘이 아니나 이름자는 둘이야. 마찬가지로 무위법과 유위법이 둘이 아니나 이름자는 둘이야. 그런데 이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단면성은 아무것도 없는 것, 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만 텅 빈 거다. 이런 식이요. 단면성을 일으키는 데는 그만 공으로만 보는 것도 아니요. 공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공은 빈 거, 비었다는 말 사실인데 실로 빈 것은 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서 빈 거라고 하는 겁니다. 빈 것이 참으로 빈 거라면 빈 것을 위한 빛, 다시 말하자면 공을 위한 공이라면 모든 게 끊어진 자리입니다. 정멸이라도 흉악한 정멸, 생명이니 산화되니 모습이니 한 것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빈 태거리이면서도 비지 않았어. 그러나 할 수 없이 비었다는 이름을 써서 말할지언정 실은 공을 위한 공이 아니야. 단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 무조건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그 다음에 보는 것, 그 다음에 모든 것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 예. 또 읽어주십시오. 예. 그러니 부처님께 외도가 묻되 자 이거 상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삼라만상이 상인가요? 우리 몸뚱아리가 상인가요? 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상일 수가 없어. 왜 상일 수가 없습니까? 변하기 때문에 모습은 나중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무상입니까? 또 무상도 아니야. 무상일 수도 없어. 없어졌다가 나타나고 또 없어졌다가 나타나고. 우리의 생각도 한 생각이 일으켰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생각이 없어지고 다른 생각이 나고 또 힘이 하면 생각이 없어지고 다른 생각이 나고 하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무상은 무상이 아니야. 예.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좀 앞에서 공부가 이제 쭉 돼갖고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한 연후에 요거를 보면은 이해가 잘 되는데 지금 이제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먼저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불교 공부를 하는데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백봉 선생님이 늘 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절대성과 상대성. 절대성이라는 것은 상대가 없다는 것이죠. 절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또 부처자리, 성품자리, 마음자리, 이것을 절대성이라고 합니다. 절대성이라는 것은 상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이 말하자면 어휘, 이 단어로 인해서 너희들이 공부를 10년은 절약한다나 절감한다나 당길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보림선언에서는 절대성, 상대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 상대성이라는 건 무엇이냐?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나다 너다, 선이다 악이다, 남자다 여자다, 밝음이다 어둠이다, 해다 달이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상대적인 걸 좋다 나쁘다 이렇게 짧다 길다 이것이 상대적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절대성이 무위법입니다. 무위법. 상대성을 유위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금방 읽은 것이 이해가 됩니다. 무위법이라는 것은 무슨 법이냐? 조건 지어지지 않는 법이 무위법입니다. 유위법은 조건이 지어진 법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건이 지어졌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조건이 없어지면 사라진다는 얘기고 조건이 있으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 우리가 보통 물이라고 하지요. 물은 과학적으로 H가 두 개가 만나고 O, H2O가 결합이 됐을 때 물이라는 엉뚱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런데 수소에도 산소에도 물이라는 것이 없어요. 물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원소 자체에는. 그런데 H 두 개와 산소가 O가 만나면 물이라는 모습이 딱 나타나. 그런데 이 물이 뭐예요? 조건 지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왜? H와 O가 전기분해하지요. 하도 물상을 한 지가 오래돼서, 중고등학교 물상을 한 지가 오래돼서 제가 헷갈리는데, 자, H와 O가 전기로 분해가 돼서 수소와 산소로 나뉘어져 버리면 이 물이라는 게 없어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유위법이라는 것은 조건이 지어졌습니다. 좀 더 과감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이 말 하면서도 좀 약간 소름이 돋아. 우리 몸이 만약에 물이 없고 태양이 없고 빛이 없고 공기가 없다면 유지 가능할까요?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 몸은 어디에 속할까요? 상대성에 속합니다. 유위법에 속합니다. 우리가 되게 지금 잘난 체하고 내가 하고 막 목에 기부서 하고 막 또 어떤 사람은 또 못났다 하고 막 까풀어지고 그러지요.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이 몸은 조건 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조건이 있을 때는 몸이 쾌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지만 조건이 사라지면 몸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몸은 조건이 있을 때 일어났다가 조건이 없을 때 사라져요. 그렇게 해서 모든 유위법은 조건 지어졌다는 겁니다. 조건 지어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게 조건이 있을 때는 일어났다가 조건이 없어지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조건이 없으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조건 지어지지 않는 법이거든.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생과 멸이 없는 법이라 불생불멸이. 요거 절대성자리는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요 상대성을 뭐라고 하느냐?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총칭 모든 이름 붙은 거 모양이 있든지 없든지 뭐 관념이다 이성이다 뭐 이런 것도 전부 뭐예요? 모습. 절대성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모습이 됩니다. 절대성 자리도 이것이 절대성 자리가 있다 없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이게 모습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습 있음입니다. 모습 있음. 그렇지요? 이 모습이라는 것은 형색이 있든지 없든지 물질이든지 비물질이든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이렇게 하면은 모습은 있지 않지요. 그렇지만 종교라는 그 개념이 있지요. 그래서 모습 있음에 들어갑니다. 모습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모습 없음입니다. 이 모습 있다라는 것은 있다, 여기 없다 할 때 그 없다도 있다에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밝다, 어둡다. 이게 상대적인 개념일 때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는 상대적인 개념이죠. 거기에 없다도 있다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모습 없으면 없는 것조차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모습 없음입니다. 자, 그러면 모습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변한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이것이 있으면 생하고 이것이 없으면 조건이 없으면 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엄마 몸에서 태어나서 쭉 가다가 죽어요. 그러면은 삶과 죽음이 전부 뭐예요? 변한다는 이치입니다. 죽는 거, 자라는 거, 사는 거 다 변. 산다는 것은 변하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변한다. 그런데 모습 없으면 모습이 없기 때문에 변할 것이 없습니다. 변할 것이 없습니다. 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변한다는 이 개념은, 자, 변한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 들어와야지 변한다는 것이 될까요? 저기 김 코치님, 변한다, 변한다. 변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 들어와야 변한다는 것이 될까요? 변하지 않는다. 또 시간과 공간. 그렇죠. 시간과 공간이 들어와야 변한다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은 그냥 놔둡시다. 일단 시간이 흐른다는 뜻이 바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변한다는 말이고, 모습이 있다는 말이고, 일어났다 꺼졌다 한다는 말이 됩니다. 하고 조건 지어진 법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상대성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요. 그러면 요거는 시간 없음이겠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간이 끊어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간 없음, 시간이 끊어진, 이렇게 시간 없음이라기보다 시간이 끊어졌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쭉 계속해서 영속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간다는 의미가. 그런데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끊어진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면 시간은 어디서 오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시간은 어디서 옵니까? 시간은 어디서 오지요? 저기 정진 코치님, 시간이 어디서 올까요? 조건 지으신 그렇죠. 조건 지어진 데서 오겠지요. 처음 오시는 분한테 어려운 말이죠. 시간이 어디서 오지? 참. 모습이요. 모습 있음에서 시간이 오죠. 모습이 없다면 시간이 없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지금 몸을 한번 보자 이거죠. 몸을 한번 보면 아기 때가 있고, 고등학교 때가 있고, 유치원 때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뭐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쭉 지금 시간이 붙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두고 합니까? 모습 있는 몸뚱이를 두고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이 모습이 일어났다, 요 모습이 꺼지는 동안을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의 개념은 모습이 없으면 시간이 못 달라붙어요. 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요. 그거 제가 어제 읽은 거 이름이 뭐지요? 캐닐보의
캔. 통합비전. 캔 왜 읽었습니까? 예? 그 책 갖고 오셨나요? 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저께 이 책이 너무 재밌어서 그냥 한 번에 다 봤는데 오늘 여기 진짜로 딱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 대단하신 분이래요. 보니까. 이 책을 20대에 썼다고 하셨습니까? 아니, 이분 아니. 그럼 내가 아까 낮에 같은 분인데 예. 최초의 책은 20대에 썼어요. 그거는 그 후에 쓴 거예요. 이분은 몰라. 이게 지금 그 번역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대가 만약 그대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이것과 온 세상을 주시하는 목격자로 머물 수만 있다면 이 목격자라고 했거든. 목격자라는 것은 목격자가 있고 목격되어지는 대상이 있거든. 이걸 이제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저기 뭐라고 할까? 번역이 잘못되지 않으면 목격자가 아니라 이것과 온 세상과 하나가 되는 바로 하나인 이렇게 하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랬는데 여기 지금 7번째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해놨던데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책을 안 갖고 와서 내가 일본 모듈이라 해가지고 이거 7번째 이게 7번째죠. 이게 지금 그림자 모듈 다음에 이게 7번 0 모듈 광대하게 열려있는 큰 마음과 넓은 가슴. 자, 1번 모듈이다 말이죠. 신의 1, 2, 3 이렇게 딱 이분은 얘기를 하셨던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의 현재의 의식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대의 의식 속에 떠오르는 것들에 주목하라. 그대의 마음에 떠오르는 이미지와 생각들, 그대의 몸에 떠오르는 느낌과 감각, 그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대상에게 주의를 기울여라. 이 모든 것이 그대의 의식에서 떠오르고 있는 대상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바탕에서 씀이지요, 작용이지요. 모든 것이 무한한 모습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무엇이요? 요 바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작용이거든요. 말로 하자면.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탕. 요거는 작용. 여기 책. 이 말이죠. 바탕과 작용. 씀이. 그 다음이 재밌더라고요. 이제 5분 전에 그대의 의식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라. 대부분의 생각, 대부분의 몸의 감각,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환경이 바뀌었을 것이다. 5분 전하고 지금하고 바뀌었겠지요? 5분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 것은 무엇인가? 모습은 늘 변하지요? 그지요? 변하지?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었어? 5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은. 이제 5분 전에 그대의 의식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해봐. 5분 전에도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 I am. I amness라고 해놨네요. 여기는. 나이다. 나라는 느낌, 나라는 의식이 아직 그대로 있다. 나는 영원히 현존하는 바로 그 나이다. 그 나가 지금 현존하고 있으며 바로 전 순간에도 있었고 1분 전에도 있었으며 5분 전에도 있었다. 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분이 말하는 나는 몸뚱이 나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절대성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변할 것이 없는 자리, 모습 없는 자리, 시간이 끊어진 자리. 5분 전에 있다가
지금 현재 없어지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지요? 5분 전에도 있고 지금에도 있고, 그 다음에 5시간 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또 이렇게 물어요. 그 다음에 5년 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오세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이러면 뻥쳐. 5년 전까지만 하면 좋아. 그죠? 5년 전이면은 몸뚱이 내가 나다 이것이 딱 한다. 5세기면 500년 전을 얘기를 하거든요. 어머, 500년 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또 5000년 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한 소식 하실 분이죠.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알았다? 시간이 끊어진 자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말로 하자면 이 시간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과거, 현재, 미래가 관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영원이 되는 겁니다. Now and here이 바로 영원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끊어졌다는 의미는. 백봉 선생님 버전으로 하면 하늘 땅이 생기기 전 소식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시간이 끊어졌다는 말은 처음과 시작이 없다는 말이 되고 지금 이 순간이 영원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무슨 자리요? 절대성 자리요. 그러니까 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는 500년 전에도 이 자리고 5000년 전에도 이 자리고 지구가 생기기 전에도 이 자리고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빅뱅 되기 전에도 이 자리고 지구가 깨지고 난 뒤에도 이 자리고 그죠? 이해되십니까? 시간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로 선사들이 얘기를 하시고 백봉 선생님도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바로 이 앉은 자리에서 1억 년 전 소식 1억 년 후의 소식을 손가락 까딱 안 하고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굉장한 선문답이죠. 그죠? 선도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바로 시간이 끊어진 이거를 얘기를 하고 그럼 시간이 끊어져서 어디 가서 찾노? 어디 가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끊어져 버렸어. 모습이 없어. 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러면 뭐야? 모습이 없으니까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모습이 없으면은 도저히 붙잡을 수도 없고 모습이 없는데 이름이 마카펜이 있으면 이거 마카펜이다. 이름이 붙고 이렇게 해서 형색이 있으면 마카펜이다. 이렇게 해서 탁 잡으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모습이 없다. 마카펜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붙잡아요? 어떻게 이것을 잡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 모습 없으면 시간이 끊어진 자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불생불멸하는 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저번에 김코치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요. 그지요? 김코치님. 예? 윤코치님. 참. 이게 김윤정 이렇게 되니까 또 헷갈렸어요. 네. 시간이 끊어지고 변할 것이 없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도 없어. 이 모습 없는 그거를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말을 하고 이 자리가 먹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이 자리가 싫어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단 말이죠. 또 이 자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 안 그러면 나를 찾을 수 없잖아요. 모르겠는데. 모르겠지요. 네. 알면 섭하지요 우리가요. 좀요. 자, 한번 봅시다. 모습 없으면 어디에서 찾느냐. 이것이 기본적으로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예요. 이것이 불교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 기본 교리를 모르고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도 접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끊어집니다. 이 순간을 살아라. 깨어 있어라. Now and here. 이런 것이 다 뭔 말이냐 하면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순간이 영원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이것은 우리의 순수 의식은 가도 끝이 없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습이 없고 변할 것이 없고 시간이 끊어져.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어디서 찾아야 되냐? 여기서 찾아야 돼. 여기서 찾아. 모습이 있음에서 찾아야 돼. 모습 없으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모습 있음에서 찾아. 그래서 저기 그 예불송 한번 보시죠. 예불송 보면은 누리의 주인공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만숙한 성품에 상하되지 이루고 또한 몸도 낮추어서 울고 웃고 가느니라. 당장의 마음이야 하늘 땅에 임재한 것 멍청한 사람들은 몸 밖에서 찾는다. 예, 그렇게 돼 있죠. 멍청한 사람들은 어디서 찾는다고요? 몸 밖에서 찾아. 몸 밖에서 찾는다고요. 모습 밖에서 찾는다는 얘기죠. 그 사람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아요. 찾으려고 하는 놈이나 또 찾는 놈이나 똑같은 놈이거든. 이게 찾아지는 놈이나. 그러니까 지금 해말숙한 성품 중에 절대성, 이 바탕자리, 성품자리, 이거 그래. 해말숙한 성품 중에 무엇을 놔두었어? 산화되지 놔두고, 그죠? 또 한 몸도 놔두어서 뭐 작용을 한다는 거야. 울고 웃고 가놈해라. 울고 웃는 거는 누가 울고 웃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이것을 시켜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마음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이 자리.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성품 자리가 바로 이 절대성 자리다 이 말입니다. 이 절대성 자리인데 그래서 모습 이 자리를 찾으려면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멍청한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한다? 맨날 딴 데 가서 찾는다는 거야. 어디서? 여기서. 그래서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 진짜네는 누구냐? 그래서 이 켄 웰버 이 통합 버전에 보면 제일 뒤에 나오는 것이 그죠. 5년 전에는 내가 5분 전에, 5일 전에, 5년 전에, 5세기 전에, 5천년 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말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모습 없는 변할 것이 없는 시간이 끊어진 이 자리가 바로 진짜 나다. 그것은 항상 여여해서 가고 옴이 없다. 이 말이래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런데 여기 다 나왔어요 지금. 모습이라는 것이. 자 모습을 한번 보자. 여기 보면은 모습은 뭐지요? 변한다요. 변한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 변하지 않습니까? 생멸이, 시간이, 그래서 변해요. 그래서 뭐야? 모습은 변하고 시간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니까 뭘?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림자와 같다. 헛것이다. 헛것. 환이다. 헛것. 그러니까 시간이 끊어진 것이 진짜고 요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이해되시죠? 그런데 진짜를 나타내려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낸다? 가짜를 통해서 나타낸다. 가짜 속에 진짜가 스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해놨대요. 일체의 모든 삼라만상이 바로 순수의식의 나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자, 최근에 요 가짜는 요것의 진짜의 작용, 나툼, 씀이 이렇게 된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4번에 변해. 시간이 달라붙어 있어. 그러니까 머물 수가 있나요? 없나요? 시간이 계속 흐르잖아요. 지금.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습에 머물 수가 없어. 모습에 머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습이 변하는 것은 왜 변하느냐? 모습이 헛것인 건 왜 헛것이냐? 모습에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이 모습을 절대성인 이 바탕이 상대성인 모습을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되죠. 5번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은 바탕이 작용을 낮추는 겁니다. 모습을 잘 굴리자. 그러면 이제 다른 걸 한번 넣어보죠. 몸뚱이를 잘 굴리자. 돈을 잘 굴리자. 공부를 잘하자. 그죠? 잘 걸어가자. 밥을 잘 먹자. 다 됩니다, 여기. 온갖 것이 다 들어갑니다. 코치를 잘하자. 네, 코치를 잘하자. 코치는 자체성이 없다. 코칭 자체는 자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죠? 코칭은 자체성이 없다. 코칭은 변한다. 변하지요? 코칭이 고정된 게 없습니다. 코칭은 헛것이다. 코칭에 머물 수 없다. 코칭을 잘 굴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느냐면 무유정법이라고 합니다.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없다. 무유정법. 이것을 정법이라고 합니다. 왜? 모습이 있으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딱 가름이 되니까.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러다. 그렇죠? 요거는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라서 옳고 그름을 놔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됐는데 한 10분만 더 할게요. 요 도표를 가지고 이것을 볼게요. 지금 그래서 여기 오늘 코치님들이 새로 오셨는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아주 이제 제대로 이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뭐 자체성이 없다는 것이 뭔 말인지, 변한다는 것이 뭔 말인지, 헛것이라는 것이 뭔 말인지, 머물 수 없다는 것이 뭔 말인지, 이것을 뭐예요? 직접 행동으로 해서 만약에 화가 난다. 그러면 화는 자체성이 없다. 화는 변한다. 화는 헛것이다. 화에 실제로 머물지 않아야 되는 거지요. 실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화가 변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화라는 것이 헛것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게 머리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내가 생활 속에서 이것을 실천을 해서 아는 거하고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윤 코치님이 변한다의 뜻에 대해서 변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내가 들었던 거, 내가 경험했던 자료의 변한다이지 실제로 내 피부에 와닿는 변한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변한다는 거, 부처님의 제행무상, 즉 조건 지어진 모든 법은 변한다. 일처유의법은 다 변한다는 것인데, 변한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착감이 없다. 진짜 믿어. 변한다는 말은 지착감이 없어져요. 저기 김 코치님은 변한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윤정. 맞아. 자꾸만 헷갈려. 맞아. 김윤정이시네, 진짜. 진짜 그렇지. 김윤정 코치님인데. 제가 변한다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변한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가끔 화날 때를 생각해 보는데, 그래서 최근에 그 조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저게 저 조건에서 된 거구나. 그러면 이 조건은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요즘 좀 화를 좀 줄이고는 있는데. 예. 네, 좋습니다. 모습은 변한다. 조건은 변하는 것이요. 그래서 변한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변하는 걸 가정생활이 편안해졌다. 가정생활이 좋습니다. 가정생활 편안해지죠. 김윤정 코치님은요. 변한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라지겠죠? 무엇이요? 무엇이 사라집니까? 모습? 집착, 근심, 이런 것들, 불안 이런 거 없습니까? 예. 그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있어야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맨날 성인 문제처럼 이렇게만 살아도 재미없을 것 같은데. 사람이 화도 내고 좋기도 하고 이래야지 맨날 화도 안 내고 이러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많은 것 중에 몇 가지를 빠졌기 때문에 그런 재미는 있어요. 도는 변한다 할 것이다. 도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그런 사고방식, 고정관념 변한다 할 것이다. 뭔 말인지 알죠?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도는 이런 것이다. 라는 거 뭐예요? 변한다 할 것이다.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 체계를 다 그것이 변하고 헛것인 것을 알 때 진짜 자유가 온다. 자유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자꾸만 매여요. 모습은 진짜다. 모습은 안 변한다.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꾸 꼬여. 일이 꼬여. 자꾸만. 그래서 모습은 자체성이다. 이건 참 어려운 말입니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여기 그를 어떻게 보는 게 단멸상입니까? 단멸이라는 것은 딱 끊어져서 없어진다는 말인데, 단멸, 있다 하는 것도 단멸, 없다 하는 것도 단멸이에요. 단멸이라는 것은 상대에 속합니다. 그죠? 단멸. 있다 하는 거, 없다 하는 것이 다 단멸이에요. 단멸. 그래서 산화대지는 산화대지로서 인정을 하면서 성품이 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단멸상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상대성은 생멸이라 변하고 헛것이야. 그래서 이 성품이 자체성이 없어. 그래서 이것이 빈 것이다. 산화대지를 이 마카펜을 그대로 두면서 보면서 이 마카펜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여기에 머물 수 없구나. 그래서 요 마카펜의 성품이 빈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단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마디만 쫓아서 내 몸뚱이도 그냥 빈 거다. 그냥 꽝이다. 이 말입니다. 빈 거다. 이 말은 꽝이다. 꽝.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아는 것이 단멸상입니다. 그 다음에 산화대지도 있고 사람의 몸도 있고
번뇌망상도 있는 거다. 자기 자체가 있는 거, 일으키는 거니까 있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단멸상입니다. 이게 있다, 없다 하는 건 모순놀이거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단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에 들어가는 건 다 단멸상이다. 단을 무상, 없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상, 있다라고도 할 수 있어. 사실은 이렇게 붙이면 다른 문제가 많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 본래 이 법은 무위법이란 말이지. 모습 없는 법이란 말이지. 사실 무위법은 절대로 단멸상이 아닙니다. 왜? 이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수많은 상대성을 놔두기 때문에 단멸이 아닌데 상식적으로 비슷하게 무위법, 유위법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무위법이니 유위법이니 하는 것은 무위법을 위한 무위법이 아니고 이 이름이 무위법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모습 없음을 이름을 붙여서 무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무위법이라는 것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름이 무위법이지 유위법도 유위법을 위한 유위법이 아니고 이름이 유위법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이것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텅 빈 거거든. 공한 것이거든. 그래서 이 이름이 유위법이에요. 무위법이 있음으로써 이 바탕이 있음으로써 이 나툼, 작용이 이루어지고 유위법이 이루어지고 이 유위법이 작용이 불려짐으로써 무위법의 살림살이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 형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를 놔두고 그림자를 놔두면 반드시 형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결국 그림자와 형체는 둘이 아니나 이름은 둘이다. 이것과 이것은 본래 텅 빈 성품이다. 그래서 이름은 둘이지만 하나이다. 마찬가지로 무위법과 유위법이 둘이 아니나 이름자는 둘이야. 그런데 이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단멸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든지 또는 있다라는 것이든지 이렇게 보면 다 단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이라는 것은 비었다. 우리가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법을 낮추는 빔인데 그냥 아무것도 없다. 네, 정멸, 흉악한 정멸. 그러면 이런 행명이니 산하대진이 모습이니 하는 것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빈 태클이면서도 비지 않았어. 그러나 할 수 없이 비었다는 이름을 써서 말할지언정 실은 공을 위한 공이 아니야. 단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 또는 전부 다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단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뭐죠? 있다,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단멸상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이 도표를 보시고 하면은 이 도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도표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실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딱 나눠놓고 봐야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공리에 요달하는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이만 몸 이대로 내 몸뚱이 이대로 나는 절대성 자리다. 순수의식이다. 내 몸뚱이 이대로 나는 순수의식이라고 하지요. 보통 순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이 몸뚱이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 이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만하겠습니다.